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너무 율법주의 같아. 너무 당신이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어.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칭찬일지 그것이 좋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좋지 않은 개념들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시대 때는 나쁜 개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율법주의자 같아. 이 말은 조금 불편한 것들이에요. 원래는 좀 고지식하고 잘 지킨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무 율법주의자 같아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나 그런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규칙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규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속적으로 규칙이 있어야, 서로 약속을 해야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까? 누가 뭐 설거지를 하고 누가 어떤 것을 하고 이런 정확한 규칙이 있을 때 잘 지켜지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교회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없어도 진행되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규모가 커지고 좀 달라지면 더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버거울 때까지는 아주 세부적인 규칙이기보다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품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생각할 때, 법칙을 생각할 때는 좋은 표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매인 자, 그 율법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라는 사람은 이제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막 그 영화에 보면은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뭐 내 다리 내다 막 이렇게 여름에, 그쵸? 그리고 막 이불 쓰고 봤던 것들이 있어요. 그쵸? 무서운 영화들 보면은 형벌이 있어요. 어떤 큰 죄를 졌을 때. 그 중에 제가 기억할 때는 이제 소 4마리가 사지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욕이에요. 그쵸? 이런 죽을 놈아 이렇게 할 때 안 좋은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주에 있는 사람, 같은 표현들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노른자 땅, 좋은 땅, 거기는 거룩한, 그리고 허벌판, 이거는 돈이 안 들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요. 그렇죠? 허벌판이고 광야 같은 곳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도 막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땅을 사서 20년 묶어두면 그게 나중에 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막 돈이 돼요. 아주 거룩한 땅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표현들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서 아는데 이 땅이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묵혀 있으면 오히려 새롭게 개발할 때도 좋고 아주 좋은 땅,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거룩한 땅이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으로 가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요거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했었어요. 근데 다시 설명을 좀 더 자세해야 될 것 같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저주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와 사망이 있고 그리심산은 축복과 생명이 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다. 우리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도 에발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심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에발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없어요. 그리심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낳는데 별명을 아유 에발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그리심 같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심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를 보면서 아유 난 참 에발 같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발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심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개념들은 항상 에발산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심산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하라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 7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중요시 여길 것인데요. 다듬지 않은 돌, 그리고 번제, 그리고 7절에 화목제를 중요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석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석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원석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의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아침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밤에 뭔가 복권을 했는데 이 복권이 막 몇백만 원짜리 복권을 맞았어요. 그러면 몇천만 원짜리 복권을 당첨됐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것은 어떤 말씀과 상관없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냥 기뻐요. 그렇죠? 오늘 밥에 그냥 김치만 먹어도 1,0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로또를 맞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의 환경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 예배는 좌지우지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배드린 전날 토요일날 서로 더 화평하라고 그래요. 우리 부부가 더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더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못해서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저께 화평하지 않으면 오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저께 굉장히 화평하고 기분이 좋으면 오늘 그냥 길게 하면 목사님 또 5분 더 길게 하구나, 짧게 하면 또 짧게 해서 좋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주어진 것 따라서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책임 전가하는 것은 꼭 아니고요. 그런데 너는 다듬지 않은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상한 것 그대로 가지고 오고, 오늘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 자르고 저것 따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타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화목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항상 보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무엇이 지나갔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그렇죠?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18절의 말씀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발산에 올라가냐 그리심산에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좌하고 내가 그럼 우할 거야. 네가 우해? 그럼 나는 좌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떨어졌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서 롯이 원하는 땅이 있어. 그 땅 너가 선택해.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거야.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는 거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심산을 선택하고 너는 에발산을 선택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에발산을 선택해도 나는 원석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릴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 되시는 번제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이 에발산이어도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심산을 선택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내가 선택한 그 그리심산도 나는 에발산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 봐. 꼭 내가 선택하면 또 안 돼. 누가 다 이게 맞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하면 또 이게 또 안 돼. 가격이 쭉 내려가. 뭔가 안 맞아. 나는 똥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밀려서 선택하기도 하고 밀려서 그냥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들로 바뀔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화목해지고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사람만 가게 되면 화기애매해져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주 더운 날에 어디 가든지 그렇게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신 사람이 그것이 에발산이든 그리심산이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들 제가 별로 잘 안 쓰는 거예요. 본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1층과 지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거룩함에 차별을 두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1층의 예배실도 지하의 예배실도 성전임을 믿습니다. 여기도 다 성전이에요. 어느 곳이나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차별의 본당은 좀 더 거룩한 것이 있고 1층과 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곳을 아름답게 쓰여져 갈 때 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창세기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몇 장일까요? 22장입니다. 그렇죠?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 올라가서 종합 언약의 약속을 받아요. 마지막 장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불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떨려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서 내가 너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가장 힘든 시간에.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이삭을 무엇인가 바쳤기 때문에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의 행동이 변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성화를 분리해요. 그래서 가끔씩 무엇인가 할 때 잘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저 사람 성화가 잘 안 됐네 라고 하죠. 나 스스로도 제가 성화가 좀 잘 안 돼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핑계를 삼아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그렇죠? 제가 성화가 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지만 사실은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화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가 평생 부모님께 항상 근심과 걱정과 아픔 속에서만 보내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행동이 부족하도 주님을 더욱 또 기쁨 가운데 또 아름답게
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는 항상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얘기해요. 예수까지 가는데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기 전에 믿음이 올 것인데, 그것이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으로 예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시골에 기준이 없을 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목이 없고 빨간불 파란불이 없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도시에서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 아니야, 때로는 이것은 잘못됐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깜빡 졸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아니야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내가 잘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야, 못했을 때 못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돼,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이것이 잘못했구나라고 행동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5장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 믿음이 와야 예수를 아는 거야. 내가 이 규칙을 이해해야, 율법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와야 내가 예수를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좀 믿기가 어려워, 나 안 믿어져,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믿어져 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52주 동안에 난 예배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전혀 안 됐을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가 전혀 안 돼도 그래도 나는 처음부터 네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너를 의롭다라고 칭할 거야 라고 하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런 거였군요, 주님 앞에 저는 항복할 수 없는 존재였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에발산 그리심산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알기 위한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있었던 율법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 죄인인 거야. 원래 죄인은 혼자 구원받을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죄인이야.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이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불러와야 돼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등교사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의롭게 되려면 사실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지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어렸을 때 사는데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렸을 때 사는데 막 여러 명의 가족이 아닌데 집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나 공부한다 그러면은 책가방도 싸주고 가족이 아닌데 책가방도 싸주고 그리고 막 여러 도시락도 해주고 아침에 딱 앉아 있으면 반찬하고 맛있는 거 막 나오고 막 누군가가 물어보면서 도련님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막 남자인데 하얀색 긴 양말 같은 거 막 이렇게 신겨주고 반바지 입고 막 멜빵 같은 거 막 하고 가방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 살짝 기억나시려고 하죠? 제가 이 중에 몇 분이 있는 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가천 아울랜드 여기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원래 살던 데가 어떻게 강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른자에 살았었고 집에 이랬습니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지금 추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제 뭐 사막군이라고 하나 뭐 파락군 뭐 그런데 거의 뭐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너무 공부 잘해서 높은데 올라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구나라고 했던 거 있어요. 다 우리는 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잘 살았다 그래요. 저도 이제 위에 형 누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자주 얘기했어요. 너네 형 때는 엄청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 형 때는 엄청 잘 살았다 했던 말도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억대 부자였다 40년 전에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어떠한 옆에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율법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율법의 메인자는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메인자는 다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저주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롭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3장 24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 찾지 않겠지만 로마서 3장 31절은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라고 해요.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굳게 세워가요? 사람이 아닌데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욱더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나한테 계속 공격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도전 주지 않아도 내가 계속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율법이 계속 굳건해지고 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이 계속 굳건해지고 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수록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한 3분 정도 대답했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은 성경책을 열면 열수록 굉장히 불편해져요. 계속 멀어지고 있어.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꿀송이보다 단단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구나.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에발산이든 그리심산이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에발산도 그리심산이 된다는 것들을 오늘 그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부족하지만 걸어온 이 길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는데도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사실 이곳에 이 건물도 볼 때도 왔을 때도 이 건물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택이고 저에게는 또 그냥 은혜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 많은 은혜들이 있죠.
한 주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교단은 거의 20대 후반에 개척을 해야 되는 교단들이 있어요. 한 30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이제 소유했다가 그것을 교단에다가 드렸는데 책도 냈어요. 10년 동안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족하고 드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뭔가 내가 부족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가정 정도만 막 안 나오면 막 제가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지난주에 너무 길게 했는가? 지난주 너무 딱딱하게 했나? 지난주 너무 말씀만 이렇게 찾으려고 너무 예화가 없었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내가 뭐 말 실수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할 때가 사실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 2,000권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접거나 아니면 그걸로 다른 지역에서 조그맣게 뭐 상가를 얻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2,000권에서 수백 권을 아니면 때로는 어느 정도를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교육부에 더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선교회,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리고 개척교회도 많이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풍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심 산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때로는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보다 더 도전적이고 더 과감하게 나아가는 재정부가 있기에, 우리 교육부가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로 나아갑니다. 또 그 목사를 만나서 힘을 줄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들 있으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육부 나와서 기도 이어주겠습니다.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숨조차 쉴 수 없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0년째 가족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수없이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과학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 더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시간 지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교육부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부터 27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26일 금요일 저녁에는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족식을 위해서 또 세족식을 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올 한해도 하나님 여러 성경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귀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해주셔서 언제나 사랑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상하게 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자해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귀하게 전달하며 그 마음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세족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석하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또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자의의 놀이터에 많이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도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전도로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을게 해주옵소서. 믿음 생활할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결석하여서 많이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인해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주변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매 시간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고대 수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박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 온전히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충만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신앙에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끌어주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 1회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